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이 부분이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율법을 그럼 붙들라는 거냐, 놓으라는 거냐? 그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세워가는 도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인데 율법과 선지서에 증거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을 보면요, 첫째 가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왜 그랬니 하고 이제 물어보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도우신 다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내가 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의 머리라는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 육체를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한 길을 내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그죠? 그 머리가 어디서 깨졌느냐? 십자가에서 당연히 깨졌죠. 그죠? 예. 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사념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도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대속이지요. 우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들이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게 되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우리의 육체에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니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니 그 말이겠죠.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 그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러 오시는 이지요.
선지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주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죽었는데 무슨 다윗을 또 일으킵니까? 다윗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여기서 이제 죄악이 영속된다는 말은 사실은 eternally redeemed 했다는 그 말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원히 속죄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한국말로 보면 조금 오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렇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의입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럼 지금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는 말이죠. 자, 요게 이제 성취되는 장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되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가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죠. 지정된 사람을 통해 광야로 보내질 거라고 예언됐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불어넣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벌이 둘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레위기 16장 21절의 성취지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적에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느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럼 유대인들이 뭘 오해를 했냐? 그렇죠? 로마서 10장 1절 4절입니다. 그걸 내가 안 적었나요? 여기 있네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죠?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뭘 오해했단 말입니까? 죄를 몰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죄, 율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상식에 어긋난 죄를 죄라고 여긴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방법을 찾던 겁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 의인이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땅에 안 오셔도 되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1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셔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내가 거룩하게 사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죄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바리새인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대서 오해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오해했는데 뭐냐면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 주신 율법을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고 그 죄를 이기는 길 복음을 붙들라는 거죠. 그걸 놓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입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한 새 인생, 새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뭘 이해를 했습니까?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이죠. 그리고 사망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렇죠.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의 후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물려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지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11절이죠.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부분들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느니라.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이 뭔지를 찾아야겠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래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생명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끼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새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생명을 사는 길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로 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20절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생명 때문에 부활하셨죠.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담과 함께 아담이 지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의 죄도 모두 함께 못 박힌 겁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죄 옛 사람을 위해 사는 거죠. 육신이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리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단번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 속으로 쑥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거해서 그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돕기가 힘들었을 때 이제 글들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또 세웠지요. 빌립보서 1장 8절 11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을 알아란 말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바울은 살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도왔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할 일도요, 바울이 했던 일, 그리스도 예수가 했던 일이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중보하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이 어떤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